오늘은 그 하박국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이 무엇이고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와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박국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박국서가 다른 선지서와 달리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하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선지서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주고 이 묻고 대답하는 이런 형식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뭘 물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해 줬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하박국서가 가지는 내용상의 특징은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표어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사실은 표어로 내걸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을 루터가 깨닫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이 구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게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그러면 언제 쓰여졌는가, 또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언제 사역했는가, 1절을 보니까 분명히 밝히질 않아 가지고 알 수가 잘 없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고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 1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1장 6절을 봅시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고대 중동 지방에 등장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죠. 망한 이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고대 중동 지방을 그렇게 점령하고 다스릴 때 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여기 배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런 일이 미래일로 얘기되지를 않고 굉장히 임박한 그런 사건으로 이제 얘기되는 것으로 보아서 거의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박국서가 대략 이 바벨론이 처음으로 유다에게 공격을 한 때가 주전 605년경이니까 적어도 주전 605년경 그 어간에 아마도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런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건 역사의 수수께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역사의 수수께끼. 여러분, 역사의 수수께끼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현실의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에 제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뭡니까? 혹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는 뭡니까? 지금 가장 풀기 어려운 역사의 수수께끼, 현실의 수수께끼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역사에서 혹은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더불어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겠죠. 공의로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뭐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 자체는 동의하겠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각각의 개인들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과 재산의 자유가 너무 심하게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좀 균형을, 평등을 이루는 그런 사회면 좋겠다.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그러자면은 서로 싸우면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개인과 개인이건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건 평화가 보장이 안 된다면 자유도 날아가는 것이고 이런 평등도 날아가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이 아닐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돼야 되겠죠. 반대로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은 잘 안 돼야 되겠죠.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역사 가운데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마땅한 일이고 오늘 이 현실에서도 마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게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비정상적일 때가 있다. 이 반대로 거꾸로 뒤집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현실에서도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불의와 불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대체 이 현실은 어떻게 된 걸까 하는 이게 바로 역사의 수수께끼고 현실의 수수께끼예요. 왜 착한 사람이 잘 되지 않고 왜 악한 사람이 벌받지 않는가? 거꾸로 된가? 착한 사람이 벌받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역사의 수수께끼예요. 현실의 수수께끼예요. 이 문제는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바로 하박국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너무 궁금한 것이에요. 궁금할 뿐 아니라 참기 어려운 일이에요.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을,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정상인데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 질문은 역사의 수수께끼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을 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아, 기다려라. 내가 악한 자를 심판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어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하박국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의인은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게 되면 신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역사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풀린 거예요. 왜 그럴까에 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내가 조만간 미래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아들게 되면 그렇구나. 지금은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해결이 될 것이로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현실에 대해서 이 불의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누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박국서에서 담고 있는가 하니까 하박국서의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두 번 묻고 두 번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1, 2장은 질문과 대답이에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 1, 2장의 내용이고, 3장은 하나님의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믿음의 기도로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3장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기도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 이제 하박국서는 1, 2장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고, 3장은 이 답변을 들었던 하박국이 이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비교적 이제 하박국의 구조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1, 2장의 내용을 간단히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이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땅은,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예요. 유다 나라는 나라가 지금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악을 범하고 있는 나라를 왜 하나님이 벌을 안 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는데 벌 주겠다. 근데 이 답변이 좀 하박국의 예상을
예기치 않은 답변인데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이 악한 이 유다를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하나님이 벌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벌 주겠다, 하박구가. 근데 내가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네가 지금 원하는 그 유다를 벌하겠다. 이러니까 답변은 됐는데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그건 동의가 되겠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 우리 유다 나라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근데 더 나쁜 놈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공의로운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2장 이제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답변해 주시는가 하니까 내가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 2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 유다 나라가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 아니다. 나는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벌 주지. 근데 바벨론 통해서 벌 줄 거야.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인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가지고 좀 덜 악한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으니까 아니다. 하박구가 내가 바벨론도 심판한다. 여러분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박국의 이 질문은 하박국 개인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공통된 질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답변이 되는가? 이게 이제 답변이 잘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이제 된다 그런 뜻인데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뭐 어렵지 않죠? 지금 내용이 그냥 읽었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답답함 그리고 분통 터짐 분개가 일어남 이유가 뭔가? 지금 이 유다 땅에 정의가 말살이 됐고 악인들이 이 그나마 좀 나은 이 선인들보다 의인들보다 그냥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니 하나님, 이 악인들이 덕실덕실합니다. 그냥 좀 더 풀어 설명하게 되면 사회 지도층도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사람 사는 땅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거 그냥 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거 그냥 둡니까? 언제까지 그냥 둘 겁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거죠. 이건 정당한 질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의가 짓밟히고 있는데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 분통 터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그게 비정상이지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거나
어려운 분노를 터뜨리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될 가능성이라도 있겠죠.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권이 우파 정권이건 좌파정권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정권에 의해서 저지러진 그런 불법과 비리가 온 땅을 뒤덮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온갖 겁탈, 약탈, 변론, 분쟁, 그냥 정의가 땅에 떨어짐, 악인들이 덕실덕실함,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하박국 같은 이런 분개와 이런 질문이 생겨야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노와 이런 분개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당한 지금 분개와 정당한 질문을 하박국으로서는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따위 질문 던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하박국의 질문 자체가 던질 수 있는 정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이 답변해 주는 겁니다. 한번 5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답변이 그거예요. 갈대아 사람 일으키겠다. 근데 갈대아 사람을 묘사할 때 좋게 묘사하지 않죠. 표범처럼 굶주린 이리떼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파멸에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라고 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들은 힘을 자기 신으로 삼아요. 그냥 폭력 국가예요. 그냥 자신들의 힘이 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힘이 그냥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지어 폭력을 숭배하는 게 자기들의 신이에요. 이러니 그 주변 나라들을 표범처럼 물어뜯고 굶주린 이리처럼 물어뜯고 독수리처럼 빠르게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보다 그렇게 뭐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란 뜻이죠. 이런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니까요. 이게 이제 성취가 되죠. 주전 587년경에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표범에게 이리떼에게 뜯어먹히듯이 남유다의 이런 죄악들이 심판을 받고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다 해결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질문 드릴 일이 없겠군요. 이렇게 이게 안 나오죠. 지금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치신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내부에 붕괴가 일어나 가지고 모른다면 또 모를까? 또 하나님이 뭐
자연적으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이러면 또 모를까? 아니 저 표범대 갖고 이립대 갖고 하는 저 나라한테 우리를 그렇게 손에 맡기시다니요. 이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12절부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을 인도해 오고 계셨어요. 그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게 일을 집행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더 나쁜 악인을 가지고 이렇게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좀 더 독한가를 조금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해 주는데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지금 비유죠. 그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부에 비유했는데 그 어부가 좋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 그건 다시 풀어주고 지금 이제 먹을 것만 또 적당히 잡고 또 너무 많이 잡아서 씨를 말리지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이 바다에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부가 아니고 그냥 저희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바다를 싹쓸이 하다시피 고기를 씨를 말리는 그런 어부는 좋은 어부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그렇다 그거예요. 낚시로 잡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잡고 그냥 씨도 안 남기고 싹쓸이 해가는 그런 악한 어부처럼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싹쓸이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죠. 역사 가운데 정말 흉악한 그런 악의 제국이라 불릴 만한 나라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이웃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그런 생각이 들죠. 20세기로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한 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침략, 또 레닌과 스탈린에 의한 소련 공산주의에 의한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와 같은 공격들, 전 세계를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놓고 볼 때 하박국이 그렇게 던졌던 질문처럼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온 나라들이 그렇게 폭력으로 물들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2600년 전에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던진 거예요. 얼마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기다렸는지 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게 이런 세계 제국에 대한 문제, 이건 한 나라의
그런 독재자가 생겨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문제이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악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뻔뻔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일을 볼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마치 보초 서는 파수꾼이 그렇게 보초를 서듯이 하나님의 답변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 하나님 언제까지 좀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언제까지라는 말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답변이.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답변이겠죠. 이게 지금 여기에 이 하박국에 이제 진수가 들어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선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하나님이 주신 답변을 어디다 기록하랍니까? 판에다가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한 것은 사라지지 않죠. 그냥 말은 한번 던지면 공중에 흩어지겠지만은 내가 해주는 답변은 중요한 거니까 기록을 해서 이게 끝까지 이 기록이 남아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살짝 감추는 게 아니고 이 기록한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뜻은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변을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기록해서 이거 남겨라. 남기는데 이 기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중요한 답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도 끄적거리다가 아니고 내가 해준 이 답변을 세세토록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할 것이며 또 이 기록을 누구든지 다 읽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달려가면서 읽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빨리 달려가서 전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판에다 글씨를 크게 써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달려가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뜻은 분명하죠. 이 내용을 기록을 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제기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이에요. 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해줘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말이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답변해 준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박국이 생각한 시간에 따라 딱딱 맞게끔 해주는 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네 생각이 아니고 네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이 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있어서 내가 정한 때 반드시 이룬다. 네 생각하고 좀 다르니까 자꾸 네가 좀 언제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하박국아, 내가 너에게 지금 해주는 답변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좀 기다려라. 좀 기다리면 내가 정한 때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이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그렇게 알도록 기록해 놓은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용은 뭘까? 이 4절 5절 내용이. 그러니까 이 4, 5절이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 판에다가 기록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 4절 5절. 무슨 말을 기록한 것일까?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이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 지금 대조되고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악인이라 부르겠죠. 상반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악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망한다, 죽는다. 이 말을 두 마디로 딱 요약하면 악인은 반드시 죽겠고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 기록해서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이루겠다고 한 말을 요약하면 그 두 마디 말입니다. 물론 여기 그 당시에 이 악인으로 표현된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지만 바벨론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악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동 자체가 교만하고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부정직하게 살고, 그래 살겠지만 그의 결국은 엄부고 그의 결국은 죽음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에 처하겠다, 이 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이렇게 간주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실 산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의 요약인 동시에 성경 전체의 요약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한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준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를 딱 두 마디로 바꾸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해 준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한다. 신약시대 언어로 바꾸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신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 이것이 하박국에게 판에 새겨서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룰 테니까 너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내 때에 이렇게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게 하박국의 핵심인 것이고, 여기에 우리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 거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는 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불신자들에게는 그 반대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당시 지금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바벨론이 이런 그 불의한 나라, 불의한 사람을 지금 대표해서 선정이 된 사람들이니까 이제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심판 선언인데 심판을 선언하는 형식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조롱하게끔 망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5단락이 나오는데, 전부 이 5단락이 화이슬진저라는 말을 5번 반복하면서 이 구절이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6절을 봅시다. 6절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접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해가서 이제 이게 6, 7, 8 여기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9, 10, 11절 9절 봅시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게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또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봅시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 15절 봅시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다음 19절 봅시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이 예고하는 거예요. 바벨론 망한다. 내가 바벨론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화 있을진저 5번으로 바벨론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여기 내용들은 대충 이런 거예요. 바벨론이 정복욕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그렇게 정복하는 그런 죄들, 그리고 그 다른 나라를 약탈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세워서 자기들은 거기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헛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바벨론이란 이 도시 자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가 하면 거의 그 성벽 자체를 이중으로 쌓았는데 안쪽 성벽 두께가 7m, 바깥성 두께가 4m, 심지어는 말 4마리가 끄는 전차가 성벽 위로 달릴 수 있는, 거기다가 그냥 성 안에다가 53개의 신전이 있고 거기에 느부갓네살만 하더라도 최소한 3개의 궁전을 지었고, 그리고 바벨론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인공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온갖 나무와 꽃들을 그렇게 심어가지고 지상천국처럼 만들어 놓은, 다 다른 나라들 약탈해가지고 다른 나라들 침입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런 바벨론 도시를 지어가지고는 이게 난공불락의 도시고 이렇게 우리가 풍족한데 어찌 우리가 망할 수 있으랴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노예 노동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나라에게까지 확산시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 이렇게 거짓된 안전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한 얘기예요, 이게. 자, 이제 여기까지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2가지였어요. 유다가 죄를 지었지, 유다도 심판할 거야. 유다보다 더 나쁜 바벨론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 그 바벨론의 죄도 내가 심판할 거야. 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해 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3장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믿고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지금 하박국의 기도라 불리는 이 3장이,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3장 1절 2절 시작.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런 문맥 없이 부흥이라는 말이 좋잖아요. 그렇게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 하박국의 이 구절을 사용한 분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 문맥에 전혀 안 맞는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방금 그 두 가지 얘기. 그래, 유다가 악을 저질렀다고? 내가 그냥 두지 않지,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 더 큰 악을 범했는데 그냥 둔다고? 아니야, 나는 반드시 심판을 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자들은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빨리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하는 게 이 주의 일을 부흥시켜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빨리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제 행하시러 하박국에게 환상 가운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5절부터 15절까지 하박국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러 나타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한번 뭐 같은 내용을 쭉 읽으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 두렵고 무서운 장면 있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연기가 나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등장을 하고, 이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 심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건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현현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섭고 또 때로 달리 말하면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니까 천하무적의 전사로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무적의 전사로서 말을 타시고 군대를 동원하시고, 근데 그 앞에 그냥 바다도 강들도 다 말라버려버리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진이 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와 달들도 정지를 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이 온 이 자연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연의 주인이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스리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심판의 도구로서도 쓰실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여기는 이제 사람들 역사의 한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은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은 그렇게 멸하시는 하나님, 자연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멸할 수도 있고 의인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 자기 백성은 역사를 통해 구원해 가시고 악인들은 심판해 가시는, 자연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삶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이 이미지는 다 어디서 온 이미지들인가 하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심지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늘의 해를 잠시 멈추시던 그와 같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미지 삼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도 이렇게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또 하다시 환상 가운데 확신을 시켜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집트라고 하는 악한 제국을 심판하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악한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일들이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 나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나쁜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할 때도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더 무한히 확장하게 되면 역사 내내 그리 할 것이고 심지어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하박국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또 한번 하박국의 하이라이트가 있죠. 한번 16절 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지금 하박국이 들은 말씀이 뭐예요? 죄 때문에 유다도 망하고 죄 때문에 바벨론도 망한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 자체가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부터 망하게 될 거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는지, 그냥 입술은 파래지고 온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온 내장은 다 뒤집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뼈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고,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부들부들 뜨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누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 최후의 심판날 앞에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이빨이 모조리 부딪히게 될 것이고 온 그냥 사지는 뒤틀리게 될 것이고 온 몸뚱아리와 온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자신의 몸의 변화로서 설명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쳐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많은 고관 대작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할 때 그 땅도 그냥 남아 있겠습니까? 그 땅 자체는 파괴되어지고 황무해서
더 이상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감람나무든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밭에 심어놓은 밀과 보리를 소출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냥 양을 가둬놓는 우리에도 양이 텅텅 비어 있고, 소를 가두는 소 우리에도 소가 없이 텅텅 비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저는 살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저는 그냥 널브러질 수밖에 없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뜻밖의 반응이 나와요.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이게 이제 왜 바벨론이, 아니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과정이 그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 백성을 내가 건지리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지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인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온몸이 떨렸지만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얼마나 힘이 나는가 하니까, 사슴 뛰는 거 봤습니까? 그냥 군뱅이처럼 구르지 않죠.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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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그 사슴이 높은 곳까지 펄쩍펄쩍 뛰어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쫙 내려다보는 그런 사슴같이 저를 만드셨나이다. 역사의 수수께끼 진흙탕 속에서 몸부림치며 언제 이 역사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리까라고 질문했던 답변이, 하나님이 악은 심판하지만 내 백성은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걸 믿는 순간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 떨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이 받을 구원을 인해서 펄펄 뛰는 사슴처럼, 그리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 것이고 먼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혼돈의 그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상태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고 역사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역사의 높은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먼 미래까지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나이다. 이게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믿으니까, 심판은 두려워 죽겠지만은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 나로 하여금 사슴처럼 뛰게 만든다. 이 이후에 하박국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이젠 다른 해석을 하게 됐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죠.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두운 현실 너머에 밝아올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내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슴처럼 뛰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슴처럼 뛰게 하셨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도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유다에 대한 심판은 주전 587년경에 성취가 되었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은 주전 539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하박국에게 좀 네 생각보다 생각이 좀 더 걸릴 줄은 모르겠으나 나는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실행을 한다.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벨론과 유다의 그 심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처럼 살면, 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처럼 살면,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결연히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실행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서 그렇게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반드시 구원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믿음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자, 그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줬는가 하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이. 그래서 믿음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나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10명은 낳을 거야. 너무 많나요? 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3명만 낳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은 내가 홀로 있지만은 나에게 짝을 찾아 주실 거라고 난 믿어. 그리고 적어도 3명은 줄 거라고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희망이라 그런 거지. 희망사항.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또 하나님이 나한테 결혼한 이후에 자녀는 3명쯤은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계획, 자기의 인생 설계, 자기가 한 내뱉은 말, 그런 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겠다는 심판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구원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은 반드시, 의인들은 구원해 준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장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하나님이 보낼 것이고 신자들은 천국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으로만 있을 뿐이지. 근데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미래와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아니한 현재 사이의 이 공간 동안에, 현재 사이의 이 거리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현재의 삶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믿음은 인내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왜 믿음이 기다림이고 있는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완성되지는 않았으니까. 미래에 완성될 거니까 기다리는 것이고 반드시 될 거니까 지금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수수께끼, 현실의 수수께끼를 너무 수수께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어떻게 내가 진행할 거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답변을 해 주었어요. 악을 내가 참지 않는다. 지금 잠깐 내버려 두는 거지 결코 참지 않는다. 내가 악은 반드시 심판을 한다. 사탄은 반드시 심판을 하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도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려줄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릅니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릅니다. 내 앞길도 그렇고 내 가정의 앞길도 그렇고 이 나라의 앞길도 그렇고 온 세계 역사의 앞길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영원히 선을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영원토록 완성하실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신자에 대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목표이시고 또 지금 이 역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불의한 일을 보시더라도 이 나라의 불의한 일을 보더라도 온 세상의 불의한 일을 보더라도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결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이 하박국과 같이 사슴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 결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적용한 것이. 여러분이 바로 예수가족교 성도들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사는 하박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은 일천하고 우리의 추리력은 너무나 부족했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뒤집어진 세상 같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직면할 때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분개할 수밖에 없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분명하게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뛰는 사슴처럼 신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